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로마서 11장, 즉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에 대한, 신학에 대한 이야기라면 12장부터 그 신학에 대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제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즉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제 가운데 용서받았다는 것도 알고, 또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아무리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그 힘을 경험하고 누리는 첫 번째 단계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짐승을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를 속함받거나 우리 하나님께 소원이 있거나 감사할 때는 항상 짐승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짐승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이라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도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구별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몸,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즉 구별되어지면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영적이라는 말 하니까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육적이냐 이렇게 생각이 쉽는데, 구약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제 신약의 이 제사는, 우리 예배는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삶을 드리는데, 영적이라는 말은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혹시 성경 밑에 쭉 간주해 보게 되면 합당한 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의 몸과,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와서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드리되 거룩하게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 영적이라니까 굉장히 그러면 세상은 육적이 아니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바로 이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올 때 그때가 전쟁 중이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중심이 뭐냐면, 어쨌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건 아니까, 그거는 믿으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어요. 점점 시간이 촉박해지고 군사들은 흩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직접 선지자도 아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받든 받지 않든 간에 내가 일단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백성들이 드렸다는 걸 통해서 전쟁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면 예배의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드린다면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올바르게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예물을 통해서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에 더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께 더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복을 주시는 거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뒷전이고 복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복신앙에 흐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호와가 정말 뭘 좋아하시는가? 뭘 좋아하시는가? 그것은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심보다 더 좋아하겠냐. 청종이라는 말은요, 따라합시다. 들을 청, 따를 종. 청종이라는 잘 듣고 따르는 겁니다. 듣지 않고 따르면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은 대로 내가 순종에 따르는 것, 그것이 청종입니다. 한자에 보게 되면 귀, 이자 두 개에다 덕적자가 들어가 있어요. 두 귀를 가지고 덕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청이에요. 종자는 따를 종입니다. 들은 대로 따르는 것. 하나님이 정말 제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 뭐라고요? 청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엉뚱한 것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듣고 들은 대로 따라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의 핵심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당시에 가장 귀한 제물이 뭐예요? 수양의 기름입니다. 가장 귀한 제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물어봅시다. 단팥빵에서 단팥이 중요할까요? 껍데기 빵이 중요할까요? 어렵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단팥빵에 단팥이 중요할까요? 옆에 있는 빵이 중요할까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둘 다 중요하죠. 여러분, 순종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해요. 수양의 기름도 중요하고 그리고 듣는 것도 중요해요. 낫다는 말은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핵심이냐는 겁니다. 단팥빵에는 단팥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아시스에 뭐가 없으면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몸은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지만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잊지 말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바친다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래서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하나님 받지 않듯이 예배 드릴 때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절고 병들고 눈먼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꿔 말하자면 오늘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 예배는 안 받으세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고 다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세상 흐름을 본받지 마라. 세상의 여러분들은 중심보다도 외모, 겉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중심을 안 봐요. 겉모습만 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성실한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 이거 안 봐요. 학벌이 어떠냐, 스펙이 어떠냐, 얼마나 자격증이 있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얼마 돈 받느냐, 이거 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오직 뭘 먼저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려면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러면 이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세상 가운데에서 내 뜻, 이 뜻,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거 찾아내야 돼요. 이거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고, 이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영적인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찬양 준비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거 안 돼요. 예배 늘 늦게 오고 딴짓하고 예배는 뒷전이고 와서 남주게 하고, 그 정말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올바르게 드려야 삶이 올바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고,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 이 삶으로의 예배,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이 삶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그냥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이 받았던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를 받아,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찾은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영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가르치고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장 쉬운 비유가 바로 몸의 비유입니다. 몸은 딱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와 나머지는 지체입니다. 지체. 머리와 뭐라고요? 지체입니다. 교회는 머리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지체되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으로 부흥되어지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부흥되기 위해서는 교회 모든 지체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머리와 모든 지체를 가만히 보면 이 머리의 모든 신경과 혈관이 연결되지 않는 몸의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의 모든 신경과 혈관은 우리 몸 깊숙한 그 끝까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다 모든 지체가 온전히 따라야 그 지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듯이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중풍병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에 팔에 근육도 뼈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살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이 흘러가는 이 신경계통의 혈관이 딱 막혀보세요. 막혀버리면 분명히 이 뼈도 근육도 살도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손이나 다리가 마비되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교회가 마치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원활하지 못하고 마비되는 이유도 왜 그럴까요? 그 지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지체들 때문에 바로 교회 안에 이 중풍병처럼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서 흘러가는 피가 흘러가도 되고 신경이 흘러가도 되고 안 흘러가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 필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말씀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지체들이 다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만 순종하고 집사만 순종하고 장로님부터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말씀에 온전히 다 순종해야 그 지체가 원활하게 움직여가서 일을 하게 되죠. 그죠? 일을 해야 놀라운 일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 명령에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순종하고 하기 싫은 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든 하기 쉽지 않든 명령은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가 지체들이 원활하게 활동적이게 움직임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이 그라함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때 함께 집회할 때마다 함께 하셨던 여자 가수가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키 목사라는 분인데 6.25 동란 때 부모님을 잃고 두 눈이 실명된 분입니다. 미국에 가서 양녀로 입양이 되어져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바로 찬양한 은사였습니다. 오스트리아에 가서 그가 이제 성악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오스트리아에 가서 성악을 하고 난 뒤에 그의 삶에 빌리 그라함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전도 집회에 갈 때마다 이분이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찬송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 앞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키 목사는 사람이 그렇게 했대요. 저는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저를 인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도하는 분이 내 100m 앞에 뭐 어디 있다, 200m 앞에 강이 있다, 물이 있다, 뭐 계단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계단이 있다, 앞에 뭐 물이 있다, 앞에 무엇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귀를 기울인대요.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물이 있다면 물을 피해서 가도록, 계단이 있다면 발을 올리도록, 또 무슨 방해물이 있으면 거기에 멈추라고 항상 그 작은 명령 하나에 인도를 따라 순종하니까 100m도 가고 200m도 가고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삶이, 매일 매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 나가면 그것이 하루 1시간이 또 20시간 또 뭐 며칠 몇 주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원활하게 지지가 잘 부흥이 되려면, 자,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지체들은 각자의 역할대로 일해야 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우리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도, 귀도, 입도, 손도, 발도, 모든 지체가요, 모든 지체가 다 어떻게 해요? 한 몸 안에 다 붙어 있습니다.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각자 사람들이 가지는 성향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 때문에 충돌이 올 수 있지만 다르기 때문에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더 놀라운 일을, 더 힘든 일을, 더 어려운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몸의 지체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가요, 각자 다르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르다는 거 틀린 것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합을 하기만 한다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밥 먹을 때도요, 밥 먹으라 하고 만약 엄마가 부르면 귀가 못 듣는다면 우리가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귀가 들었어요. 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들은 대로 눈이 쳐다보고 내가 가야 될 목표를 잡아요. 그러면 다리가 거기에 움직여져요. 움직여주면서 내가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이 뭐예요? 앉도록 무릎이 관절이 앉게 해주죠. 앉게 해주면 눈이 반찬을 쳐다보게 하고 또 손에 힘으로 숟가락을 떠요. 그 입을 벌려요. 그래서 입안에 넣게 돼요. 넣으면 치아와 그리고 혀를 통해서 그렇게 으개지죠. 그리고 목젖에서 잡아 당겨서 위가 적당히 소화해서 그것이 등등등등 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듣는 것만 있다면요, 밥 먹으라고 들었으면 듣는다고 또 안 보이면 안 되죠. 또 손, 발, 어느 기능 하나 움직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절이 안 꺾인다 보세요. 그럼 숟가락 들었어요. 이거 어쩔 겁니까,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이게 꺾여주니까 밥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모든 다른 기능들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지체는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하지 않는 지체가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각자 맡은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역할을 다 일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일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사나 그리고 찬양대원들은 가라면 같이 안 하는 것, 주일에 한 사람이 한 부서만 맡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두 부서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그러면 여기에 오늘 일하는 많은 성도들도 혹 있을 줄 압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나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나이에도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오늘도 저도 같이 투개표 한다고 같이 도운다고 힘이 들었거든요. 교회 연세 되신 분들, 또 그냥 예배만 드린 분들도 내가 동막교회 지체로서 이 교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될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반드시 그 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식당에도 여러분, 여성들이 들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짐들, 무게가 있어요. 도와주실 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만 참 엄밀하게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부대배 전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앉기 전에 식탁을 다 닦고 그거 정리하고 역화하는 분들, 정말 드러나지 않지만 수고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우리는 밥만 먹고 가지만 뒷정리하고 수고하는 분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요, 이거 다 해가지고 저 밖에 내놓고, 또 여러분 다 마치고 가면 우리 김광수 권사님은 밤 늦게까지 불 다 켜놓고 청소 다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탁하겠는데요, 의자 뒤편에요, 껌이나 제발 집어여지 마소. 집에 좀 가가요. 이제 부활절 내가 전날 우리 청소하면 청소하면요, 의자 뒤편에 먼지 수두룩 나옵니다. 학생들 오면 의자를 막 뜯어먹고요. 우리 교육자들 가르쳐야 돼요.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무엇인지 한 가지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네가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지체는 일하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용불용설 아시죠? 일하지 않으면 기능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왜 전도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만 시키면요, 심장이 울렁거려서 정신만 먹어도 못한다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 자꾸만 하셔야 돼요. 혼자서라도 조금씩 하루에 1분, 2분 소리내서 자꾸만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만 소리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익숙해지고 익숙함이 쉬워지고 쉬워지면 잘할 수 있어요. 기능을 쓰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냥 왔다 가는 성도 있다면 내가 주일이라도 평일이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노는 성도 없이 뭐라도 내가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지체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낸다면 오늘 정말 이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니라 열매 맺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지체들은 자기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다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데 너희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내 아니면 교회에서 뭐 되겠나? 내일 안 하면 뭐 교회가 움직여지겠나? 이거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이에요. 내니까 이 정도 일을 한다. 자화자찬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남들을 무시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겁니다. 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니까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하찮은 거 뭐 내한테 비해서 뭐 별것 아닌 거 아니야. 이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생각인데 교만한 생각을 지혜롭게, 그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지체에 주신 기능도 있지만 각 사람이 지체에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행하는 게 바로 우리가 자기 분수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이유가 자기 분수의 이상,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저도 생각하는 게 동막교회 송목사가 없다고 교회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빨이 없으면 이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내 없이는 안 되고 내가 안 도우면 안 되고 내가 헌금하면 안 되고 내가 빠지면 안 된다. 이건 정말 교만한 생각입니다. 마땅히 이상할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고 내니까 이 정도 한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고 또한 나는 이들과 어울리기에는 좀 내 자신이 그렇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주신 분량을 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큰 데는 큰 대로, 우리 한 물질을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시간을 많이 주면 시간을 많이 준 대로, 건강을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건강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진 물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안나전도회가 금요일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는 거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큰 물건을 들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거 얼마나 큰 역할일까요? 각 전도회마다 좀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좀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 전도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돕고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좀 설교중에 죄송하지만 4남전도, 5남전도, 6남전도에 좀 그 전도에만 돕는 교회가 없어요. 가장 돈을 많이 벌 때고 헌금할 때인데 여러분들이 좀 뭔가를,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이 없는가를 돌아보시고 그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주신 지체의 기능이 있을 것이고 믿음의 분량이 있을 건데
그럴 때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고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앞에서 앉아야 되는데 되게 피곤합니다, 애들. 근데도 처음 들을 때보다는, 지난주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들으는 자세도 그렇고. 정말 저는 이쁘게 보여. 뽀뽀해주고 싶어, 진짜. 진짜 뽀뽀해주고 싶어요, 진짜. 너무 이쁜 거예요. 어떤 데는 졸아도 이뻐 보여요. 금요일도 나와가지고 함께 드리면 막 힘이 납니다, 제가. 저 애들 때문에 힘이 난다고요. 요새 금요일날 좀 많이 모이거든요. 힘이 나요. 여기에 주일학교 우리 애들도 좀 많이, 우리 청년들도 함께 많이 와서 함께 오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전혀 몸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면 합당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머리 대신 예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길 바랍니다. 각 지체들이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일하지 않는 지체가 되지 않으면 일하지 않고 노는 지체 되지 않도록, 내가 뭔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히 그 일 하나라도 오늘 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림 찬양대를 보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없어서 정말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했는데 어느 틈에 어른이 한두 분이 빠져서 비었는 모습에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프지. 각자 내가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동막교회는 노는 사람이 없고, 무슨 일이든지 주일이니 평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각자의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마땅히 생각을 이상히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지혜롭게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명예에 순종해서, 여러분 몸이 일을 안 하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이 몸, 이 교회는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느라 우리 힘을 쏟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에 이제 앞으로 7, 8년 내에 한 3세대가 들어드는데 제일 문제가 우리 주차하는 문제입니다. 주차하는 문제. 지금 예배당도 좀 부족합니다. 참 교육관이 부족하면 교육자들을 내보낼 겁니다. 교육자를 내보내고 사택은 딴 데도 있어도 되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는데 저도 짓고 싶습니다. 교육관을 허물고 뒤에 지으려면 80억 이상이 돈 듭니다. 누가 어느 분이 10억만 낸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내가 10억 내놓고 앞으로 교육관 뒤에 짓는다 하면 제가 진짜 할게요. 그런데 그럴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부족해도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다 합치면 작년만 한 610명 정도 좀 왔다 갔다, 많으면 20명, 30명 되는데 오늘 따닥따닥 앉으면 충분히 앉을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가 힘들지만 지금 가보면 얼마 전에 중앙문구사 그 뒤편에 차 댈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차 댈 수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움직이고 걸어가면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차할 한 10대, 20대 되려면요 우리가 투자할 돈이 수억입니다. 수억. 그 돈 바에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잘 훈련시키고 어른들에게 앞으로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느라 저는 정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조금이라도 주차도 누가 좀 늘 하는 분이라 좀 저는 뭐 특별히 뭐 운전은 못하지만 이 차를 여기로 대십시오 저기로 대십시오 이런 거라도 하고 싶다면 좀 의심하는 분들이 좀 많이 좀 나오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모두가 일을 하고 각자의 분수를 지켜서 좀 저분 네가 그 뭐 별 것이가 이래 생각하지 말고 각자 존중해줘서 교회를 교회답게 봉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